벗습니다. 거룩한 땅 이곳에서 무릎을 이제 꿇습니다. 예수님 만나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손 잡으려고 내 맘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오소서. 내 신을 이제 벗습니다. 내 신을 이제 벗습니다. 거룩한 땅 이곳에서 무릎을 이제 꿇습니다. 예수님 만나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손 잡으려고 내 맘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오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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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을 예수님 내 신을 이제 벗습니다. 내 신을 이제 벗습니다. 거룩한 땅 이곳에서 무릎을 이제 꿇습니다. 예수님 만나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손 잡으려고 내 맘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신을 이제 벗습니다. 내 신을 이제 벗습니다. 거룩한 땅 이곳에서 무릎을 이제 꿇습니다. 예수님 만나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손 잡으려고 내 맘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오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부른 찬양은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게 불려진 적이 없는 곡이에요. 이게 제가 치고 있는 이 기타의 원 주인이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으셨었거든요. 이분이 그냥 찬양하다 죽겠다, 그냥 찬양하다 죽겠다 해가지고 그냥 집회 가셔가지고 죽어라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시한 판정을 받으신 이분이 그 암을 이기셨고요. 지금까지도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그냥 다른 가사 필요 없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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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냥 그거 하나면 그분에게는 충분한 거였었어요. 우리도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고 그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 애써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나는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다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다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다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다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우리 찬양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 죄악의 모든 것들 더러운 죄들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근심들 주님 앞에 아뢰움으로써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하여 나의 구원
외치고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분주하죠.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참 이렇게 시간 내서 나오시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귀한 꿈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다시 정의하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맞습니다. 오늘은 성도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예배 다시 정의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건축학과 이경훈 교수라는 분이 2011년도에 출간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이 책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죠. 서울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낼 만도 한 그러한 책의 제목입니다. 사실 저도 서울 출신인데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별 감흥은 없더라고요. 그게 다가오는 건 없어요. 근데 제목이 그래요.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에서부터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시이자 자랑하는 도시인데 서울이 도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문제는 도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가 있더라고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땅의 면적이 큰가? 이런 지표로 따지면 서울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아주 거대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긴 역사를 가진 그런 도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서울이 도시다운 모습이 있느냐? 그런 역사적인 도시들이 기능하는 모습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과연 서울은 그런 도시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조금 답이 달라질 수도 있더라고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이경훈 교수는 그렇지 않다. 책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거리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길은 많이 있지만 거리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책을 보면 그 길과 거리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두는데 길은 그렇습니다. 길은 목적 지향적입니다. 한 지점과 한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 출발지에서 저쪽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길이에요. 반면에 거리는 이 출발지와 목적지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게 있어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 더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둔 게 바로 거리라는 거예요. 볼거리가 있고 살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걷는, 그래서 밟고 다니는 길, 그게 길과 다른 거리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잘 발달한 역사적인 도시들을 보면 거리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걷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도시 생활이 건강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는 거리가 발달을 해야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서울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인도에도 그마저 차들이 올라와서 점령을 해버리는 바람에 인도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렸다는 거죠. 이 교수가 말하는 도시의 주요 기능 중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도시의 주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사람이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거리의 상권은 점점 더 죽어가게 되고, 그렇게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사람들이 걷는 거리가 있는 도시가 아닌 자동차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향하는 그런 길만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수가 도시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이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도시를 다시 정의해보고자 한 이 시도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서울에 대해서 또한 도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도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책을 이전에 한번 읽으면서 그리고 이번에 그 책을 떠올리면서 우리 생뚱맞긴 해요. 근데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배가 과연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 찬송하고 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예요. 그런데요, 사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한 곳에 한때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진정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갑자기 소리가 많이 줄어드네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딱 정해진 시간에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늘 그렇게 기뻐하시길 원하실까요? 늘 그렇게 기뻐하시길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목적의 수단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마치 도시를 걷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걷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며 사람들을 만나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과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것, 일상에 예배가 없으면은요,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없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기 위해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거리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 삶에서 거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마치 도시의 인도위를 자동차들이 다 점령해버려서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나의 심령이 걸어가야 할 거리가 점점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지만 29장의 시작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는 아주 절박한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29장 1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 아리엘을 향해서 슬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슬프도다. 하나님이 비탄조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세요. 슬프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무언가를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제단이 잘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죠. 하나님의 제단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은 예배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너네들 잘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뭘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배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단이고 그 예루살렘 자체는 하나님께 늘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고 정체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향해서 슬프다고 하시며 부를 때는 너네들 지금 예배 잘못하고 있다, 너네들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탄조로 슬프다, 슬프다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안에는 또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 나를 슬프게 할 것이냐? 아니, 이제 제발 돌이켜라, 회개하거라, 회개하거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있었지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뭐 할 게 있겠어요?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왜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슬퍼하시고 또 경고하셨던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제단에서 백성들은 예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름대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너네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 입으로는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갖출 거 다 갖추고 그리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구색만 맞추려고 그저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 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듣게 되면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경고를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반응이에요.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 말씀을 듣고도 보이는 또 다른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나는 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저러실까? 왜 하나님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시는 거지?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할 것 다 했고 빼먹은 것 없이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시고 왜 나한테 경고를 먹이시는 건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 안에 내재한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형식 갖추고 내가 그래도 지킬 것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내가 나름대로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둘 중에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 두 번째 반응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조들에게 배운 대로 잘 준비했고 꼬박꼬박 때에 맞춰서 그리고 갖출 것 다 갖추고 잘 예배했죠. 정성스럽게 하기도 했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예배의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목적이 예배 안에 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하고 있었고 형식적인 것들만 생각하면서 때우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복음서에 2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2번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딱
이 아리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정형화된 율법을 가지고 그것만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은 모두 다 정죄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그 형식만을 강조한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로 변질되어 버렸던 거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보다 형식만을 갖추고 그 안에 진심이 없을 때에는 점점 그 목적과 본질이 변질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따라가고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나는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분열왕국 때에 정말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었지만 결국 성경이 그 모든 왕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은 그 분열왕국 이스라엘, 유다 모두 다 나중에 다 멸망하게 되죠.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세상적인 습관과 다릅니다. 예배는 거룩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 맞춰서 예배 나온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지 우리 이 시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은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 그런 마음 없이는 사실 그렇게 생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예배해야 이곳에 와서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쇼핑몰 잘 가시죠? 쇼핑몰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 쇼핑몰을 도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보통 쇼핑몰이 도시에 많이 생겨 있으니까 쇼핑몰은 굉장히 도시의 상징, 도시적인 거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이경훈 교수의 그 책에서는요, 쇼핑몰은 원래 결코 그 목적이 도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대형 쇼핑몰은 도시가 가진 거리, 그러니까 그 거리가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몇십 분을 가더라도 어느 한 곳에 작은 규모의 이제 도시를 본딴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대형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의 대형 쇼핑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안에 작은 거리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그 거리 위에 상점들 그리고 편의시설들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도시의 경험을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쇼핑몰이다, 쇼핑몰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이 있는 그런 지역은 원래는 쇼핑몰과 집 사이에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차를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쇼핑몰 안에서 작은 도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없는 거, 중간에 길만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쇼핑몰을 도시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쇼핑몰은 전형적인 반도시적인 것인데, 쇼핑몰이 어느 순간부터 도시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쇼핑몰 주차장까지 그냥 차로 다 이동을 해버려요. 도시는 원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거리로 넘쳐나야 되는데, 그 거리를 사람들이 자동차만 다니는 길로 바꾸어 버리게 되면서 점점 거리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걷는 문화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도시가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은 다양성이고 역동적인 성격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쇼핑몰을 즐기면서 자신들이 도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쇼핑몰 많이 가보셨지만 어느 쇼핑몰을 가나 같은 브랜드의 상점들, 같은 간판을 단 그러한 식당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그곳에서 다양성 없는 똑같은 공간에서 획일화된 상품을 소비하면서 우리는 도시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결코 도시의 정체성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1도 없습니다. 이웃과 교류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나의 소유와 그리고 나의 감정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공예배 시간 하나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정형화된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것 외에는 다른 예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찬양 인도와 기도와 설교 말씀, 그리고 기도회 시간 등등, 이런 시간에 맞춰 참여한 것으로 한 주의 예배는 다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 참 마음이 뿌듯해요. 나에게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렸어. 오늘도 한 주간 정말 좋은 예배 드렸어. 이렇게 자신에게 위안을 주고 자신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린 그러한 예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전심으로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예배가 되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무엇이 다른 점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 이유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이래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맨 처음으로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그 궁금증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것으로 드린 것 같은데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가인도 좋은 것으로 드렸고 아벨도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에 있는데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이 화가 났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충분히 가인이 화가 날 만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가인의 그 이후의 행동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벨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일상 가운데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에 정성스럽게 드린 그 예물 가운데에, 제물 가운데에 그 마음이 묻어나 있었던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더라는 거죠. 가인은 그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아벨과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게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그 이후에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였다면은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그런 모양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더 노력했겠죠. 그러나 가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나아가 자신의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보이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제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공예배의 자리에 나와 시간을 지켜도 그것이 거칠애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경고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미련한 백성들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갖출 것만 다 갖추고 이렇게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배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자신들에게 위안을 삼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실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걷기를 거부하는 현대인들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도시가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기를 거부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걷는 일상과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삶을 나누고 또 베풀고 얻고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이라면 여러분의 그 걸음과 그 일상 자체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하정우 씨가 최근 출간한 에세이집에서 이분이 굉장히 걷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걷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든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걷기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거예요. 마치 걷기와 같이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많든 적든 지금의 그 상황으로 지금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걷는 배우 하정우,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늘 걷는 사람이니까 습관이 돼서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에세이집을 보니까 하정우 씨도 어떤 날은 몸이 천근만근일 때가 있대요. 아주 그냥 너무 힘겨운 날이 있대요.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기 싫은 그런 날이 있대요. 우리는 그게 일상이지만, 우리는 매일 그렇지만 하정우 씨는 어쩌다 그런 날이 있대요. 그럴 때 걸어야 되는데, 할 일 많은데, 이렇게 자신을 압박하면은 더 일어나기가 싫더래요. 그럴 때 그렇게 도무지 꼼짝도 하기 싫은 날에 하정우 씨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일단 한 발만 떼보자. 그렇게 어렵게라도 한 발을 뗀 걸음이, 처음 한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 한 걸음이 또 다음의 걸음을 부르고 또 다음의 걸음을 부르며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소개드렸던 그 책의 저자 이경훈 교수는 그 책의 표지는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표지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아직은. 희망을 바라보고 비판하겠다는 거죠. 그저 서울을 나쁘게 바라보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더 나은 서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비판의 내용을 책에 담아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 안에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깨달음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로 올려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